아버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임재 십계명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제사장에게 뭘 요구하셨죠? 여호와께 할렐루야. 여호와께 성결하라는 말씀과 함께 백성들을 준비시키셨습니다. 여호와께 성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임하시고 나타나신 것을 우리는 셰키나의 영광이라고 하였습니다. 셰키나라는 것은 자정하다, 거주하시다, 임재하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셰키나는 자정하다, 거주하다, 임재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되세요? 여호와께서 지금 여호와의 산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호와의 대표적인 임재의 장소인 장차 성막의 언약궤, 그리고 또 나중에 많은 시간이 흘러서 솔로몬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그런 대표적인 초소입니다. 셰키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여호와께 성결하라고 하시면서 많은 준비를 시키십니다. 이후에 백성들은 또 뭔가 엄청난 여호와께로부터 그 임재에 관한 화려하고 굉장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그런 퍼포먼스와 화려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아마 백성들은 예상하고 있을 것입니다. 흥분된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기대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집사님들에게서, 목사님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정말로 멋진 확실한 음성 한번, 특히 이런 상황 가운데 겸 목사야, 이번에 얼마짜리 몇 번지에 이 건물이 있으니까 거기 내가 너에게 알아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약해라. 얼마나 좋겠어. 이러면은 주여가 저절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사모하고 막 펼쳐가고 그것을 마치 계속해서 노력하고 여러분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고 그렇게 하길 원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누워서 입 벌리고 있는데 감이 뚝 떨어져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백성들과 제사장들의 예상과 달리 전혀 다른 상황을 연출하십니다. 여호와의 임재가 성결이라면 여호와의 임재의 결과는 그러면 무엇일까라고 우리가 여러분 질문을 던져봐야 할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제 여호와께서 임재하시기 위하여 반드시 우리들은 여호와께 성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시고 거하시고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그 임재의 결과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마땅히 고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 모든 말씀으로. 세번역에 보니까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아직 다 하지 않으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건데 그 하신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던지고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이제부터 하시는 말씀은 다 누가 하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시죠. 앞으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결 이후에 여호와의 나타나심은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이 고요. 다바르. 예. 출애굽기 20장 또 2절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세번역으로 또 보면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에도 기록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이것은 우리가 믿고 읽고 사모하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 성경 66권 모든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하다고 우리가 생각하며 여기는 바로 그 십계명의 말씀이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고 또 그런 본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늘 백성들 앞에 여호와의 임재는 이 모든 말씀입니다. 이 10개의 계명을 주시려고 10개의 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임재로 지금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10개의 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말씀하셔요. 다시 2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해방하신 후에 자신의 법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 세상의 시작부터 존재합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주전 2000년에서 600년까지의 고대 근동 팔레스타인과 애굽에는 이런 비슷한 조약들이 있었는데 이 조약은 주로 왕과 그 왕의 사이에 맺어지는 조약들입니다. 이런 조약과 하나님이 오늘 주신 백성들에게 주신 이 10개의 계명의 이 언약은 굉장히 유사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학자들은 이집트 율법이 먼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이 먼저다, 막 서로 막 싸우고 연대를 막 추정하고 막 그렇습니다. 비교하고. 어떤 문자적으로는 공포로는 세상에 어떤 율법이 먼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창세 때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법과 율법은 이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법입니다. 세상 나라는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조약과 이런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언제 그 법을 주셨는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라고 하실 때 주실 이 율법, 이 계명, 이 법이 언제 주셨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애굽에서부터 해방하신 후에 법을 주셨습니다. 이 사실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 세상의 시작부터입니다. 이 세상의 시작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시작되었고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서는 주시고자 하는 그 율법을 이미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그들에게 내 율법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율법은 구원의 조건이 되어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다음에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거는 우리가 행위 구원으로 가는 것이에요. 율법을 지켰을 때 하나님께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조건 성립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안에서 애굽 안에서 있던 백성들에게 이렇게 법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런 다음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 10개의 계명,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결과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닌 구원의 결과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 죽이지 않고 살인하지 않아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여러분
수차 어떤 우리가 원하지도 않는 그런 이런 기가 막힌 아픈 상황들, 살인의 현장이 발생하여 내가 때로는 살인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살인자도 하나님께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런 악한 강도 살인자도 주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여러분 맞습니다. 성도인 우리에게 십계명은 우리의 삶의 열매이고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조건은 무엇일까요? 사랑이죠. 만일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면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태어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려 함이로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이 10가지의 이 계명 10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닌 구원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은 마땅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완성하신 율법은 폐기하는 것이 아닌 구원받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지키고 누리고 열매 맺는 그러한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가장 고결하고 아름다운 율법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성하셨죠. 어떻게요? 사랑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조건은 사랑이고 사랑은 구원의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가에 대한 대답은 구원의 결과로 주셨다. 구원의 결과로 입니다. 아멘.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은 구원받은 후 우리의 사랑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십계명은 우리에게 생명의 법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계명을 사랑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죠. 마음과 성과 영과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십계명을 지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자,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삶은 고통이었죠. 그들은 노예로 살았고 애굽 사람들은 그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방을 준비하십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이집트 땅에서 애굽 땅에서 여러분 죄를 짓지 않고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들은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을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미 그들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도 있습니다. 있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은 없습니다. 구원의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좋은 백성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 좋은 인격, 우리가 헌금을 많이 합니까? 우리가 착한 행실을 맞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사랑의 법입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법이 있습니다. 남녀 간에도요 보이지 않는 법이 있습니다. 그 양심의 법입니다. 헌법에 어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썸을 타서 사랑이 시작되면은 며칠 안에 결혼해야 되고 약혼해야 되고 결혼식은 반드시
얼마의 지참금이 있어야 되고 어떤 시장에서 또 몇 명의 하객들을 모시고 결혼해야 된다. 헌법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남녀가 사랑하게 될 때 가장 완전한 법은 두 사람 안에 있는 양심의 법이 가장 최고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양심의 법을 이미 주셨습니다. 그 양심의 법 안에는 여러분 이 십계명이 다 십계명과 같은 법들이 완전히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게 하시려고 법을 주셨습니다. 잘 사랑하라고 법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함께 사랑하자고 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올가매시고 억압하시려고 여러분 이 법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너하고 친구하고 싶다. 함께 놀고 싶다. 그렇게 여러분 사랑하고 싶어서 법을 주신 것이죠. 이런 법이 없어서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이렇게 먹고 타락했습니까? 법이 있어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사랑의 법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음과 손과 영과 몸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겠습니다. 국가의 헌법도 국민을 억압하는 법이 아니라 국민, 아멘. 모든 법은 사랑이 전제입니다. 하나됨이 전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서 자원하는 그 사랑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은 우리 생활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더 열어주시고 보여주시는 법입니다. 십계명은 최고의 법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우리도 사랑으로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10가지 계명을 먼저 설교하지 않고 서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있을까요? 다음 주에 느닷없이 사람 살인하지 말고 죽이지 말고 부모 공격하라 이렇게 했을 때 이 악한 세대들은 목사님 우리 엄마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해요. 어떻게 그런 엄마를 내가 공격할 수 있어요? 밥도 안 차려주고 막 밖에 돌아다니시고 엄마 친구들과 커피숍에 하루 종일 앉아 계셔서 제가 학교에 갔다 오는데 밥상에 밥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제가 사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악하게 반응할 수 있으니까 먼저 서론으로 그것을 넘어서 먼저 왜 이 법을 하나님이 주셨는가? 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밥상이 없어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집에 안 계셔도 부모님의 사랑은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눈에 안 보인 듯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사랑으로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때 사랑으로만 그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이는 살인을 안 했다고 해서 사랑한 것입니까? 우리 마음으로 이미 살인하고 있습니다. 아우 진짜 돈 좀 빌려달라니까. 아이 교회 좀 지금 건축 좀 하려고 하니 돈도 안 빌려주네. 아이 꼼쟁이 나쁜 사람. 아이 진짜 그러면서 자기 집은 사고. 아이 이미 이거 살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살인을 안 했다고 해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살인 안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여러분 죄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마음에서 해방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으로 가득할 때 모든 죄들은 다 가라앉고 물러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살인을 안 했다고 해서 여러분 사랑한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마음으로도 살인하지 않아야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복종만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이런 복종을 통하여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낸 그 헌금도 받지 않으십니다. 장부에 기록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 받으시지 않는 헌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원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서 자원하는 사랑을 원하십니다. 사랑 없는 행동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복종이 아닙니다. 사랑 없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죄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사랑으로 십계명을 지켜야 합니다. 웅덩이에 빠진, 안식일에 빠진 그 양을 건져내는 것, 그것이 율법으로는 죄입니다. 그게 사랑이 없으니까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율법을 만드시고 주신 그 예수님, 그 안식일을 범하시면서까지 그 웅덩이에 빠져있는 그 양 생명을 소중히 여기셔서 건져내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진정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10가지 계명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중얼거리면서 하나님의 십계명이 우리 생활에 무거운 짐이구나 라고 한다면 이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주신 십계명이 우리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하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10가지 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 쉽게 생각할 율법은 또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반드시 성령의 충만한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가는 적극적인 법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같이 읽어요. 누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를 말합니다. 율법을 누가 지켜야 될까요? 10가지 계명을 누가 지켜야 할까요? 하나님은 아이들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이스라엘의 아이들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맞습니까? 율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들은 애굽에서 인도받은 모든 사람들입니다. 하물며 함께 따라온 여러분 이방인들도 다 지켜야 될 법입니다. 왜? 그들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자와 여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여자들도 장정들도 이집트에서 다 해방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10가지 계명을 마땅히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든이가 아멘 크게 했는데 100달란트 드리겠습니다. 잘했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주실 때 이 아이는 내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오직 예와 아니오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몇 가지의 경고를 주시는데 첫 번째, 자 뭘까요? 자 같이 읽어요.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예, 신명기 6장 7절 말씀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뭘 가르칠까요? 하나님의 말씀, 계명, 율법. 요즘 자녀들이 악합니다. 말도 듣지 않습니다. 정말 어떨 때 킹받게 만듭니다. 그런데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해초리로 때릴 때 자녀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두 번째 경고는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요. 부모들이 자녀에게 삶의 교육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면 부모도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지켜내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 이 어려운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고 계시는구나. 우리 부모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부모님 이런 상황 중에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구나. 배반하지 않으시구나.
여러분, 그것이 자녀에게 삶의 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들은 하나님의 뜻을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고 몸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모의 신앙의 불씨를 자녀에게 붙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이야기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친히 몸소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할 때 그것을 내 자녀에게 여러분 가르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부모가 어떻게 자녀에게 하나님 사랑하라, 찬양하라, 경배하라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가를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들 잘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모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다면 교육과 양육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 경고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10가지 계명으로 그분을 충분히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3가지 큰 선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뭘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3가지 보물, 첫 번째 사도신경. 왜 사도신경이 큰 선물일까요?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해요.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사도신경을 우리가 깊이 기도하면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읽고 낭독하고 암송하면 거기에 우리의 모든 완전한 신앙이 고백됩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보물은 무엇이죠?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지 모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주님이 친히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기도할지 고민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기도문 찬송가 앞뒤에 보면은 십계명과 주기도문이 다 있고 사도신경도 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보물은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지킬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 해답이 10가지 계명, 십계명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552장을 보면은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새 나라와 새 민족으로 출발시키고 계십니다. 나라에는 반드시 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온전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적어도 하나님의 최고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완전한 법이 필요합니다. 그게 10가지 계명, 십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새롭게 출발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새롭게 출발할 때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영혼 안에 10가지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의 계명이 항상 있길 원합니다.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여호와께 성결하라고 준비시키시고 엄청난 번쩍번쩍한 그런 영광의 임재가 나타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하나님의 관계의 말씀이 영광의 임재로 우리에게 나타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이미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가 다 지킬 수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법인 줄로 믿습니다. 법을 지키기 위하여 법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능히 그 법을 다 지키고도 남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기록된 율법에만 치중하다 다 범죄자가 되었는데, 우리는 율법의 완성자이신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십계명으로 새롭게 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완전한 내 인생 하나님의 말씀 10가지 계명으로 꽉꽉 채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